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같으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영적인 권능으로 구원 사역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영적 사역이 단순히 영적 사역 하나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역을 통해서만이 그 묶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할 수 있는 구원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은 영의 전쟁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강한 힘에 매인 거야. 슬픔이 매이고 두려움이 매이고 좌절이 매이고 아니면 병마로 매이고 아니면 가시덤불로 매이고 아니면 뭐 물질로 이 어느 세력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세력에 의해서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게 구원이다 이거지. 그래서 구원 사역을 하기에는 반드시 막고 있는 영이 그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을 파쇄하지 않으면 해방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권능 이 영적 구원 사역을 하게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 이 영적 사역은 단순히 무슨 영적인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 이 제자되고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한 뭐냐면 영적 사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단계가 이르죠. 영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성령님이 오고 악한 영들이 막 떠나는 걸 보면서 뭐가 보죠? 천국 지옥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그러면서 소망이 지금 하늘에 닿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영적인 사역자 일반 신앙인들은 그냥 그냥 일반적인 종교 생활하고 영적인 사역자만 영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하신 사역이나 12제자의 사역이나 모두가 이 영적인 그 권능 사역을 통해서 이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면서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과 또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 사역이 맞물려 있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인생은 한없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망적이고 생로병사를 개인이 뭐 하나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머리털 하나 시계 검게 할 수 없는 걸 나이가 멀수록 아니면 무너질수록 이런 걸 느끼게 되지요. 근데 이러한 삶의 현장, 젊었을 때는 그걸 모르고 막 지나는데 아마 60, 70, 80대면서부터는 앞에 이제 바로 몸이 무너지는 걸 알고 이 땅에 떠날 때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막막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주님의 그 역사 사역하시는 그 안에서 이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종교 생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힘을 입어서 성령 안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역을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자가 지금 제자된 사람의 사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사역을 보셔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어떻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막 합니다. 자, 이 광야 쪽에서 그 오아시스처럼 생수의 강이 메마른 인생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이,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모두가 생수의 강에서 그 생명수가 흐르듯이 삶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저희가 치유 아카데미 때 물이 생명수로 되는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낙심되고 슬프고 절망적이었을 때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세계 속에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실은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통 인간 속에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히 주는 기쁨과 평안을 그 누구도 하나님 아니고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황제든지 어떠한 뭐 왕이든지 자기가 그렇게 행복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항상 갈급하고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 영이 가득 채워지면 이것이 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아니면 자식, 아니면 건강, 이런 것이 없으면 절망적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잠깐이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절망할 이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무너지고 고꾸러지고 이렇게 저기 한다면, 아니면 죽음 앞에서 한없이 절망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죽음을 관통하는 것을, 죽음에 두려운 사람들을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그래요.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서도 한없는 부활의 그 생명의 그 신앙, 절망이 한순간에 모두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땅을 떠나는 육체를 벗을 때도 이것이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오히려 사로잡히는 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내게 나오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단연코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을 거래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축복 안에 들어가면 결코, 그래서 기독교는 영적으로만 목마르고 영적으로만 배고픈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영적인 것이 육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게 지금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를 이걸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이 지금 잘 사는데, 왜 우리가 지금 상대적인 빈곤감들에 우리가 서로 힘들어하는 거지, 사실은 지금 3D 업종은 거의가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외국인들이. 자,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사역 자체가, 이 성령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람의 사역 자체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것이 뭐랍니까? 이 주님의 영적인 기름 부음 권능을 받은 자는 첫째가 상한 자를 고치러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정상적인 것 같지만 정상적인 사람을 못 봐가지고 정상적인 걸 모르는 거야.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사니까 정상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야.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 새롭게 태어나면 너희들이 육만 가져서 너희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온전케 내 뜻대로 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내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일을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메리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지 못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항상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면서 뭐라고 했죠?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라는 거야. 왜? 능력만 가지면 이 구원 사역은 충분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사역은 여기 능력에다 맞춰지지 않고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전도하고 여기에 맞춰지고 있죠. 근데 사람이 종교적인 이걸로 다녀 사람을 늘려봤자 뭐랍니까? 어느 순간에 저기 하면 힘없는 종교인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 진짜 복음의 생명을 맛보고 진짜 사람이 거듭나서 사울이 바울대로 바뀌면 그 사람은 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듯이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만약에 와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 내적 묶이 포로가 돼 있어요. 외적인 거 뭡니까? 이렇게 지금 막 희한한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적인 건 뭐면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원치 않는 모든 것에 다 묶여 있어요. 내가 두려우면 안 되는데 두려움에 묶여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랍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수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게 뭐 때냐면 두렵고 낙심되고 불안하니까 그래요. 왜? 이 앞에 삶이 우리는 항상 안정되고 싶어. 그래서 돈을 많이 모여놓아야 건강해야 하고 막 주변에 나를 막 도울 사람이 많아야 인프라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주님의 사람을 만들 때는 내가 의지하던 힘, 내가 의지하는 인프라를 다 끊어버려요. 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야 이게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이 세상 것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은, 그래서 언뜻 우리가 볼 때는 막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막 저기 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초라하고 사람 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100년 전에 미국에 아주사의 대부흥을 이뤘을 때는 그때 흑인 목사님 시모어라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데서 거기서 그 수많은 지식 있는 백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들 안 했어요. 그 시모어라는 목사님께서 셰카나의 영광, 이게 이 영적인 사역이 그래요. 한번 잠깐 반짝하고선 없어지는 건 그냥 영적인 영광이에요. 근데 셰케나의 영광은 뭐냐면 여기서 몇 달씩 머무는 거야. 그때 아주사의 대부흥 때는 몇 달씩 머물면서 막 턱 없는 사람이 막 턱이 생기고 막 이 정도로 다니 막 살아계신 주님이 막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모두가 지금 그 영광을 나타내고 12제자나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사역을 하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걸 쓸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야. 통로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해요. 이 구원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고, 상한 자를 고치기를 원하고, 슬픈 자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이걸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걸 할 사람이 별로. 이번에 일주일 동안 충주에서 치유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도 됐지만 마음의 치유가 되고 생각이 치유가 돼서 도전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하면서 간증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는 어느 정도로, 그냥 이렇게 교회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회복되는 거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뭐라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은혜의 해처럼 해방되리라. 제가 했죠. 그 이스라엘 나라들은 그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온다고. 근데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오는 게 7번째 오는 77이 49, 50년째는 희년이라고. 그래서 은혜의 해가 희년이다 이거야. 근데 희년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돈 문제, 병,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풀어주기를 원하냐면, 자식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돌아오고, 자식이 종으로 참 팔려가서도 돌아오고, 아버지가 땅을 파는 것도 돌아오고, 할아버지가 집을 파는 것도 돌아오고, 이 모두가 땅과 이 재산, 이 모든 환경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회복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나라의 회복이 시작됐어. 그렇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이 구원 사역이 그 정도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와도 누구도 내 이 꼬인 인생을, 나를 지금 이거 회복시킬 사람이 없다고.
막 이렇게 마음이 먹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 교회의 사역은 이걸 회복시키는 사역이다 이거예요. 회복시키는 사역. 아침에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탁, 바울 사도의 고백이 탁 막 가슴이 확 와닿으면 눈물이 확 쏟아져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내가 그 고백한 저희가, 그래서 아니 말씀을 내가 지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흘리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시편 107장 20절처럼 보낸 거야. 여러분, 시편 107장 20절에 그들이 고난 중에 병마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치유한다는 말씀. 제가 이것을 뭐 수없이 설교는 했지만 나에게 딱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이 딱 와닿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가 정말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목사를 만들었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을 가게 했고, 영적으로 그분의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을 저를 갖게 했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확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는 게 이렇게 보내는구나 하는 걸 제가 한번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은 어느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권능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을 남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구하는 게 중요한가 보다도 내 문제가 안 풀어진다니까. 내 문제가, 나를 묶고 있는 이 세력이, 내가 원치 않는 이 세력을 지금 이것이 주님의 임재, 충만하면 그 빛과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와 십자가의 고난을 착각하고 있다고. 저주는 내가 원턴 원치 않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은 노 땡큐 하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요한복음 10장에도 얘기해. 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예수님을 부인만 한다면 살려준다고 다 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못한다고 하면 죽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내가 원치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풀어져요. 근데 그렇지만 이 저주는 내가 원턴 원치 않던 막 따라 붙는 거야. 근데 십자가의 고난은 뭐죠? 저주가 풀린 사람이 주님의 길이, 영광의 길이,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너무나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고난에. 그래서 근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이렇게 의술이나 아니면 뭐 물질이나 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만이 이 구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겸해서 그런 사역을 할지언정 실질적인 늘 권능을 갖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없이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고 또 많은 사람을 해방시킬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말함과 전도함에 있어서 설교함에 있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할 거다. 왜? 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이 이렇게 이 종교가 아니라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가야 내가 이 땅의 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텐데, 그것이 전혀 없이 그냥 종교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광이 없이 그냥 종교 활동만 한다는 건 마치 뭐 같죠? 군대가 무장이 해제돼서 무장이 해제된 군대나 똑같다 이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군들이 저기 하자마자 무장을 해제시켰잖아요. 무장을 해제시킨 군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렇듯이 지금 주님께서 왜 12제자를 보낼 때, 왜 주님이 회당에 갔을 때, 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을 주고 왜 이 원수의 모든 제어할 능력을 왜 줬어요? 그냥 뭐 딴 것도 가르칠 게 수없이 인생에 가르칠 게 많을 텐데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이 사역을 하고 이 사역 속에서 구원 사역, 이 사역 속에서 수없이 영의 전쟁, 이 땅에 지금 어마어마한 영의 전쟁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지금 막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이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우리 안에 지금 매일 있어요. 근데 어디서 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러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냥 어느 그 생각과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 속에서 파멸시키려고 하죠. 주님은 지금 이 영적인 이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 안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있다. 너희들이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냥 사랑해서 가만히 서로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귀를 막 쫓아가지고 막 금식을 하든지 막 전심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냥 겉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의 묶임과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그 사람이 자유케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사랑이요. 근데 이 영적인 이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게 그냥 좋게 대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불을 던질 때는, 검을 줄 때는 가정에 5가정이 있으면 2가정과 3가정이, 3가정과 2가정이,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며느리 전쟁이 일어난대.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은혜 생활하고 구원 받아서 저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주 그때서부터 좋은 일만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믿음 생활 시작할 때. 그래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올라가 하다가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주면 오는데, 강권적으로 안 끌어준 사람은 올라가고 발 한번 뒤졌는데 막 사건이 막 터지는 거야. 집안에 무슨 인재가 터지는 거야. 왜? 마귀가 더 알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람 예수님 믿으면 안 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일을 저지르고.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이 교회 앞에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서 그랬어요. 저 그 앞에 있을 때 사람이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래. 목사님 여기 계셨네. 그래. 그럼 내가 여기 있지, 이 교회에 있지. 그러니까 전에 몇 번 왔는데 입구가 안 보이더라. 귀신이 눈을 가려가지고. 그래서 빙빙 돌다가 나를 만난 거야. 이게 빙빙 돌고 귀신이 그 사람 눈을 가렸는데, 내가 보는 순간에 귀신이 그 사람 눈 가려서 도망가가지고 내가 보인 거야. 그래서 아니 근데 이 차를 탈 때 또한 엉뚱한 차를 타서 돌게 하고, 막 충주에 올 때 오기 막 그냥 엉뚱한 차를 타 아주 짜증내서 막 성질내고 소리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영의 세계를 볼 때는요, 이 영적인 교회 앞에는 마귀가 바리케이트를 다 쳐놨어. 바리케이트. 왜?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권으로 천사가 보호해서 들어온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예. 그런데 아니 이런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적당한 종교 생활할 때는 아무 사건이 없어요. 왜? 적당한 종교 생활 속에서는 마귀가 할 일이 없어. 이나저나 내 편이고 이나저나 내 제자야. 근데 이게 눈을 떠가지고 이게 막 제대로 생명 안에 들어가면 그를 장악하던 악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반드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때 죽자 사자 막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는 너무 어디에 익숙해 있느냐면 말에 익숙이 넘어져 있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능력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제가 CTS를 보니까 CBS나 뭐 이런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목회자들 반은 전부 다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실질 사역에서는 전혀 안 하는 거야. 실질 사역에서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육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은 논쟁만 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 이 세계예요. 일반인들은, 육의 사람은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성적이냐, 과학적이냐, 종교 논리적, 이걸 기준으로 다니 모든 걸 찾는데, 그 기준으로는 이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영의 세계는, 그건 3차원의 세계고 이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이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걸. 근데 이걸 갖고 논쟁이로 다니. 그래서 뭐라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신령한 건 신령한 자만이 알아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너희는 이제부터 빨리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이성에 유하고 있어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너가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이 두 마디, 이 두 저기가 전부 다가 뭐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게 최고 중요하대. 근데 교회는 이걸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이건 특별한 영적인 사람만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천국이에요. 이 땅의 천국. 죽은 후에 가는 천국뿐이 아니라. 근데 이 땅의 천국을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이라 이거죠.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맺다.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전쟁터가 지금 마음과 생각이라니까. 이 안에 수없이 지금 세상 영들이 여러분에게 막 몇 초에 한 번씩 마음과 생각을 주는 거야.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얘들이 힘을 못 쓰고, 내가 성령님이 지금 은혜 생활이 약하면 이 유기 세력이 나를 막 끌고 가고 막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돼야 알아? 그래도 주님을 어느 정도 기도 생활을 하고 아는 사람만 알고 일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죠? 옛날에 그 노래가 있죠. 지금 삼각지가 없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가 없다니까. 주님 길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게 마귀도 그냥 골 아픈 거야. 왜냐하면 주님 말씀만 따라간다니까. 근데 이 안에 모든 보호 장치가 있고, 마치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 십계명 같은 게 뭐냐면, 이 법을 이렇게 주고 율법을 지금 요 바깥이 넘어가면 마귀가 너 잡아먹으려고 한다. 요 안에서만 놀아라. 이 양리로 말하면 우리 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나가기만 하면 마귀가 마음껏 합법적으로 나를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이 하나님 법을 떠나면. 근데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성령 안에 있으면 마귀가 나를 맘대로 암만 저기해도 못 저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이 전쟁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잘 모르는 거야. 몰라, 영의 세계를. 그냥 그러고 마귀가 절대 이걸 깨닫들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절대 나 마귀다 하고 저기 한 사람한테 이야기 아니야. 그냥 무조건 노코멘트하고 살살 사람을 녹이고 살살 겁죠. 그런데 어느 단계를 넘으면 이제 이나저나 다 들키면 그때는 까놓고 얘기하지. 서모세한테 가지 말라고. 정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 11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니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않고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나의 정체성이 지금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맨날 계속 망각해. 그러니까 뭐냐면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어둠을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친구를 새기세요. 어둠의 사람을 만나세요. 왜? 전도해야 하니까. 근데 내가 거기서 끌려갈 것 같으면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끌려갈 것 같으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게요. 베알리와 귀신이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게요.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강건하기 전에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저는 어른들이 옛날 얘기해야 야 이놈들아 니들 친구만 보면 누군지 다 안다 그러는 게 그게 뭔 소린가 그랬어. 하고 저게 결혼 저기 할 때도 그 가풍을 보여야 한다 이런 게 계속 개소리인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줄기를 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알고 그 줄기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혀 지금 이제는 그 속에서도 거기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죽었고 신앙은 그렇게 가지 않고 나는 살았고 주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맨날 사는 거야. 그게 뭐가 되죠?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얼마나 도와주고 싶습니까? 없어서 못 도와주지. 주님 똑같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버이에서 생긴 마음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이야. 그 사랑의 마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이걸 저기 하면 우리 이 영원선상에 이세가 파멸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이 세상 복을 주들 않고 오히려 부시고 깨트려서 정신을 차리게 해서.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큼 많이 맞은 나라가 없어요. 북쪽에서 항상 적군이 쳐들어와서 붕하면 그냥 왜? 말 안 들으면 또 그냥 저기 그 미디안 뭐 저기 암몬 수없이 적을 붙여서 그 사람들을 막 정신 차리게 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요 하나님을 최고 싫어하는 최고 지랄하는 데가 이북이에요. 왜냐하면 딴 나라는 사우디도 저리키는 나라고 사람 막 예수님 믿는다면 생체 시험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다 저놈들을 갖다 올려놓은 거야. 마귀 중에 최고 센 마귀를 이 세계에서. 하고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세상에다 잘 살아도 세상에다가 관심 갖지 말고 영원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살으라고 지금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저거 지금 김정은이 그냥 밟으려면 뭐 파리 밟듯이 그냥 밟아버리면 끝나버리겠죠 하나님이. 근데 뭐냐면 지금 쟤들이 저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항상 이렇게 연단시키고 정신 차리고 세상으로 복을 주면 하나님의 나라가요 복을 주면 망하고 복을 주면 망하고 맨날 성경을 그 얘기야. 근데 우리나라도 복을 이렇게 줬는데 또 망할까니 하나님이 걱정돼서 이 복을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정신 차리고서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베푼 이 은혜는요. 제가 외국에 이렇게 사람들 사는 걸 보면 막 그냥 막 손으로 다니 음식 먹지 막 그냥 뭐 그냥 부엌이라고 보니까 상자 하나 있어. 내가 저기 미얀마도 전번에 갔을 때 그 숙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엌 그 사는 사람 갈 때 이 부엌이 보이더라고. 보니까 탁자 몇 개 있어 그냥 하고 냄비 몇 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밖에 없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된지를 몰라. 옛날에 그냥 여자들이 하얀 쌀밥에 미역국만 먹었으면 원이 웃겼다는데 그거 요새는 맛없어서 안 먹는 세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투덜대야. 아니에요. 지금 물질은 어느 단계까지만 있으면 돼요. 영으로 막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전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가 여러분이 원래는 이 사도행전적으로 지금 미국의 베델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벌의 옷도 가지 말고 카드도 놓고 가고 핸드폰도 놓고 가고 우리 교회 한번 이걸 한번 해봐야. 그렇게 하고서니 나가서 이 밥도 그냥 가서 기도해주고서 밥 얻어 먹고.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안 나오는 게 핸드폰 카드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아야. 하고
주님이 역사 안 하면 나는 오늘 이틀 3일 굶습니다 하면서 막 한번 댕겨봐. 능력이 안 나올 수가 있나? 지금 우리는 성경대로를 안 해. 성경대로. 이게 주야 믿습니다 하면 사실은 내가 카드를 믿습니다. 내 핸드폰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3차원의 4차원의 영의 세계는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 안에서 현실을 믿는 거예요. 현실을 믿는 걸 너무 익숙해져 있어. 합리적, 이성적이야 믿어지는 거야. 근데 합리적, 이성적을 믿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 이성적인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자, 우리에게 수표를 누가 줬습니다. 현찰은 아니죠. 근데 이것을 갖고 가면 은행에 가면 돈 준다는 게 확실하죠. 이게 믿어지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을 줄게. 내가 너를 치유할게. 이 말씀을 수표 믿듯이 믿으라 이거야. 하고 그것을 실제 바라보라 이거야. 그때 실제로 나타난다 이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믿고 의심치 않을 때 그것을 이루어지는 게 이 믿음의 나라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나라로 못 들어가고 항상 현실적인 나라에서 믿음을 지금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믿는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끌고 갈 때 그토록 믿는 안전한 거. 안전한 게 뭐죠? 돈, 명예, 권력이 있어야 안전해. 내 인프라가 있어야, 내 뒷배가 있어야. 이걸 부수려고. 죽음의 끝자리다 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진짜 영의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걸, 이 지금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이 현실적인 걸 내려놔야 돼요. 지금 이 가장 그 현실적인 것을 변화가 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그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술 취한 듯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인간이 유기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근데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고 이 유무상통함에 네 거 내 거 없이 나눠 쓰는 진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나타났는데 너희들 돈 다 내놔 뭐 이렇게 계시가 내려온 것도 아니야. 근데 왜 그것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히 보고 이 술만 취한 것 같이 갖고 방언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과 마음이 세상령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천국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땅에 연연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내놨던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려고 자꾸 재산을 모이는 거예요. 하고 내가 모였던 걸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하고. 왜? 그것이 나의 힘이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근데 절대 돈이 나를 지켜주들 못해요. 어떤 그 황수관 박사가 옛날에 이렇게 저기 하여가다가 병원을 이렇게 가면 그 중환자들이 얘기 소리를 저한테 한번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중환자가 그러더래요. 만났는데 강남에 빌딩도 다 소용없네요. 난 몸만 나섰으면 좋겠네요. 내가 이거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이 강남의 빌딩 아니라 한국을 다 가져도 한순간에 생명은 이 병들고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고 또 이 가장 소중한 영생 안에 이 생명을 계속 우리는 망각하고 현실 썩어질 갈 거에 계속 관심을 갖게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지금 주님을 영으로 확실하게 더 안으로 충만하게 들어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주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솔직히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많은 영혼이 양 99마리 양 한 마리 잃은 양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전도하는데 거기에 막 이 주님의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나한테 저희가 돼야 하나님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을 됐죠. 여러분, 아이고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게 나는 어려워서 못해. 요새는 사람 안 만나도 전도 무진장 하는 방법 많더라고요. 유튜브 하면 돼요. 유튜브 하면 돼. 아니 수없이 지금 왜냐하면 사람 안 만나고도 이게 전도할 수 있고 노력만 하면 막 수없이 우리가 주님 기뻐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뭐가 되죠? 시편 37장 4절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맨날 하나님대로 달라고만이야. 근데 B라는 사람은 하나님대로 달라고는 안 하는데 맨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이야.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이뻐하겠어요? 누구를 더 이뻐하냐? 여러분한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한 사람 맨날 나만 보면 달라 입을 크게 열고 달라고만이야. 막 달란 말이야 하면 막 달라고만이야. 긍정의 힘으로 달라고야. 성경적으로 근데 뭐 불의한 재판관처럼 막 달라고야. 근데 한 사람은 달라고는 안 하는데 항상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야. 저는 하나님도 이 사람이 더 기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종교로 본인께 이게 문제가 돼.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재산 내 재산, 하나님 이 나라 내 나라 이게 자식으로 이게 일치가 되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낸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귀신 쫓고 병 고쳤어요. 구원 사역했어요. 불을 던지려고 했고 이 지금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막 뒹굴고 뛰어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한 부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주님의 어떠한 핍박이 와도 주님이 일을 하고 구원 사역하고 천국 사역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안 나타날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이 세계에서 택함 받은 나라고 뭐 GDP가 이 세계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는 거고 하고 영적으로만 이제 밝아지면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나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셔서 권능받고 구원 사역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